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며 웬 은혜이십니까? 참 죄인인 저를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십자가에 그 죄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가 흉악하나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덮으시는 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죄인이나 내 안에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나를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 사함을 깨달으며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를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는 그 주님과의 교통과 이 연합의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정말 사람의 공적인 모임만으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참 만나며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와 결단과 헌신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주님을 참으로 만나며 열렬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연합과 뜨거운 예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입술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기쁨이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먼 타지에 있는 나의 부모님 또 나의 형제들 또 나의 이웃들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복음 증거할 때에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군선교를 진행합니다. 또 상무대의 그런 장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육군 종합행정학교와 수방사와 인천 필승부대와 153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헌신하며 선교할 때에 그 모든 장병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대원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이 무엇인지, 용납받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간의 비교가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지역, 또 하나님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덕당 평택에도 많은 30, 40대 부부들이 찾아온다고 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덕 이 종덕초등학교에 계속 학급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어린 시절 청소년의 때에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후대들도 주님 만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교회가 어른들로만 가득 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현장들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 주간 또 암송하겠습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같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은혜의 끝자리를 소망하는 마음이 참 복됩니다. 은혜의 끝자리를 소망하는 마음 참 귀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을 세우시는 주님,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율법으로 사람들이 그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주님 앞에 사람의 어떠함을 오히려 되묻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령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켜갈 수 있는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주님 앞에 주님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사람들이 보여요. 오늘 몇 문장이 안 되는 그런 1, 2, 3절 정도 안에도 많은 그런 어떤 증거들이 보여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려 들어가시니, 바리새인인데 지도자라 했으니까 고위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능도 있을 그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 사람이 초대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대에 응하셨고, 이후에 또 많은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다고 하니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그 높은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안식일에 당시 그렇게 회당 예배 의식이 끝난 후에 가장 큰 식사를 했고, 랍비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안식일에 손님 접대하기를 그렇게 가르쳤고 종교적 의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음식 준비할 때 그것이 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인들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본인들이 세워간 룰들을 가르칠 때는 일하게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엿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하반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 지금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의도적으로 초대할 확률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특히나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주님이 앉은 자리 바로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는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도 그렇게 앉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그 시험하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아주 의도적인 상황인 것을 봐요. 그 고창병이라고 하는 그 수종병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그 복부에 물이 차서 그렇게 배가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런 병들을 말합니다.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 등이 안 좋을 때에 그렇게 몸이 붓고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또 바리새인들은 보면서 그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통 말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모든 정황을 다 알고 계셨고 간파하셨겠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자신을 그냥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감히 말하지 않고 시험코자 본인들은 그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요 몇 문장 몇 단어에 그 치료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 치료하시는 과정과 치료받은 자의 구원 여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마 구원을 얻고 치료를 받고 그 자리를 하나님 찬송하면서 떠나갔겠죠. 이제 5절에부터 이제 사실상의
어떤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의 이야기들, 은혜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짧은 문장에 그 대상이 단지 그 고창병 걸린 사람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지금 너희들 상당히 심각한데, 너희들이 오히려 지금 저 병 고침 받고 나간 사람보다 지금 더 이 안식일에 치료받아야 할 사람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심각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긴급하게 만나주신 거로 우리가 이 시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세워져야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툴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왜 속박시키는 도구로 오늘 쓰이고 있는지, 왜 1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엿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상황 중에서 이제 대화하시면서 주제를 급변화시키시면서 그 말씀을 이끌어 가셔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저급한 율법이 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그것을 써요. 그러니 자신을 높이려고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성도들 중에 정상이 안 보일 거예요. 그 목사의 눈에는 다 하찮은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로 보이면서 소위 호통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장로님이 되셨을 때에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를 우리는 때로 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권사님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본다라는 태도도 볼 때도 있죠. 그 본질이 뭐예요? 사실 내가 이 은혜들을 다 흡수하는 여정 속에서 나를 높이려는 어떤 지점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밟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죄인 되게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주제예요. 나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인 됐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를 따라가는 길에는 나를 높이는 길은 정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과 싸우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나를 볼 때 너무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 싶은 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막 활활 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나를 높이지는 말아야 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봐요. 그러니 이 평생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갖게 하며 나를 낮추는 길을 성경이, 율법이, 말씀이 가르치셔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높이자, 우리를 낮추자, 하나님을 풍성히 내 마음에 채우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하려무나.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실수를 범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높이려는 시도가 사실은 교회, 가정, 내 자신, 이 나라까지도 병들게 해요. 너무나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는 시도라는 말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오늘 그러니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힐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한다. 아이러니인 거예요.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저급한 음식을 만들려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상의 막 고가의 재료를 가지고
아주 하찮은 자에게 음식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주제를 바꾸시면서 같은 맥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높은 사람의 초대를 받고 왔나 보죠. 그러면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렇게 자리를 찾았나 봅니다.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혼인잔치를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주님의 탁월한 설교예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 자신이 초대받은 자리는 그냥 주일 안식일 예배 후의 식사 자리지 어떤 특별한 혼인잔치는 아니신데 지금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그 혼인잔치에 너가 청함을 받는 신부가 되었고 그 귀한 은혜를 얻었을 때에 그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너에게 말단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것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나 천국에 가봐야 알겠으나 이 땅에서 본질은 하나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우리 자리 높이려고 살다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혼인잔치는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는 자들이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큰 은혜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던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높이시려는 자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높이시려는 자들은 어떤 합당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할 것이에요. 현재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내밀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의 안에 점검되어질 수 있다면 정말 복되지 않을까.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 제게 하는 설교가 됩니다. 주님, 제 평생에 이 말씀이 저를 점검케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네모 3번을 그렇게 적게 됐어요. 은혜 앞에서 나는 합당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말석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은혜 앞에서 정말 나는 합당한 자격이 없군요. 그 사실을 평생에 잊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게 말석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 마음 제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그 마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항상 말석이라도 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은혜는 항상 그래요. 그것이 은혜의 특징이에요. 주님, 저 은혜 받았으니까 저 이 교회에서 장자리 주세요. 이 교회에서 으뜸되게 주세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은혜는 나 같은 자가 이런 사랑을 얻다니 라는 전제로 들어와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의 특성은 은혜의 끝자리를 소망하는 마음이 복되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계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교제했고 그분은 심모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부친 교회에서
그 고등부를 할 때에 그 고등부 부장님이셨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심장로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이제 그 당시 전도사였고, 전도사님, 저는 항상 내 평생에 어느 자리에 꼴찌의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진짜 큰 복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갈 때도 주님, 이 대학 수석 안 바랍니다. 제발 꼴찌로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난 너무 능력이 안 되니까 평생에 주님, 저 대학 한번 가고 싶었는데 꼴찌를 바랍니다. 세상의 졸업장에 꼴찌라고 써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대학 졸업자라고만 나오지 꼴찌라고는 적지 않을 텐데 정말 꼴찌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 입사를 하실 때도 좀 제발 바라니까 그 직장에 꼴찌로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이제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때도 그 여인이 정말 내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음성이 탁 떠오르는데 참 맞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전도사님, 평생에 정말 수석 안 바랐으면 좋겠어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요, 세계 최고 교회 이거 안 바라거든요. 주님, 개척만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교회가 쓰러지지만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잘 지키는 교회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끝자리만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면 합당합니다. 제가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 그거 안 바라고요. 이 시대의 스펄전 그런 거 안 바라고요.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그 말단의 자리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라도 그 은혜에 꼴찌로만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10절을 보시자고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주님께서 그제서야 오셔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끝자리에 앉아있니?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리 올라와서 이 자리로 앉으라. 그때에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 영광 얻을 자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정말 천국잔치의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자리에 가서 그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그것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희년을 두시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남의 땅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러셨어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그러나 한 번도 그 제도는 시행된 적이 없다 하죠.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느껴요. 한 사람이 땅 사서 50년 이상 소유하기 어려워요. 그거 많이 느껴요. 그렇잖아요. 보통 내게 한 사람이 땅을 살 나이쯤이 되면 꽤 나이 차서 땅 사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땅 주인으로 50년 있기도 어렵다는 건 느껴요. 그러니까 저 한 가지 소망이에요. 주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땅을 얻는 것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주신 그 작은 집 평생 지켜갈 수 있는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투자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은혜 얻는 자의 심령이 뭔지는 바르게 알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네모 3번 기억하세요. 나는 합당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말석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마음 평생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은혜 받는 자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1등이니 이 나라에서 제가 최고니 제가 제일 잘 나가니까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대화를 바꾸셔서 주님께서 또한 이 4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리는 섬김과 사랑도
동일한 마음으로 흘려야 될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리는 섬김과 사랑도 동일하게 너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듯이 그렇게 은혜를 흘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남기고 돌려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것으로 섬김이 합당치 않아요. 이만큼 했으면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직책은 내가 얻겠지, 그러려고 섬기시는 것 진짜 합당치 않아요. 이 정도 11조 내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런 마음으로는 헌금하지 말자고요. 헌금은 귀하나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복음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 그것도 주님의 백성들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깁시다. 우리 그렇게 개척도 하고 그렇게 건축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군선교도 하고 또 헌신합시다. 은혜를 위한 수고와 기쁨은 흘려냄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겐 조금 더 베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이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내 마음에 그들이 나보다 내가 베푼 것보다 더한 것을 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는 베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하면서 교제하는 건 귀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서 베풀지는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주면 다음에 저만큼 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정말 이들을 잘 돌보라라는 말씀도 되며 또한 그렇게 흘릴 때는 그들에게 받을 마음은 제거하고서 그렇게 사랑으로 흘리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때에 그것을 갚으실 주인이 따로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그 상 받읍시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을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14절 후반부요. 내가 그랬죠. 그리고 한 가지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갚음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받고 은혜를 얻고 그렇게 복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 믿다가도 종교인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나를 높이고자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합당한 자격이 전혀 없어서 정말 주님 은혜의 말석이라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심령 지키면서 평생 주님 앞에 은혜 얻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한 은혜 흘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상급받는 일은 천국 가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남는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든 군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거로 값없이 흘리는 심령으로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그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석을 바라는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또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새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해요. 은혜 앞에서 나는 합당한 자격이 주님 없어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이 심령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석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우리 은혜 베푸사 충만케 하여 주시기